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에스라가 어떤 개혁 조치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18장 8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이제 마지막 이제 에스라서를 마지막 이제 끝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이,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의 개혁 조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된 지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50년 됐을 때 일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그때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우리가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 이 스룹바벨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첫 번째 귀환입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3, 4년 있다가 성전이 완성이 이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죠. 그다음 방해가 있어서 14년에서 15년 정도가 공사가 중단되죠. 그래서 이제 15년 귀환한 지 한 15년이 넘었을 때 다시 공사가 재현돼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우리는 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수룹바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만들었던 제2의 성전.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3 번째 성전인데 그것도 또 이제 만든 지 한 60년 가까이 됐을까요? 그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은 이슬람 성전이 이제 서 있게 돼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8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귀환한 지 80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에스라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오늘 다 읽으면 에스라가 도착한 지 13년 후에 또 한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이제 오늘 마지막 선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시대가 겹칩니다. 스룹바벨하고 에스라는 아예 겹칠 수가 없죠. 80년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스더하고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세 시대가 겹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을 하고 율법을 회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외벽이죠. 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는 일을 하죠.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의 순수성을 간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져 사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 유대민족의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한 것을 큰 문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지만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들이 했던 말, 또 했던 행위들,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던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또 요새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모두 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열정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과연 그 열정으로 행했던 일들이 과연 오늘 수천 년 역사가 흐른 후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맞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에스라에 대한 비판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에스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간직하는 것이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지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행동했던 것 중에서는 또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이삭도 마찬가지죠. 결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 이삭의 이야기도 꼼꼼히 따져보면 이거 문제되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서도 에스라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가 했던 행위를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들 보고 그들을 강제 이혼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추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제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에스라 이후부터 유대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40년 살아가면서 특히 아르헨티나에 살아가면서 유대인들하고 직접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건물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그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머리 빵떡 모자 쓰고 다니고 그 흰 옷 입고 이 시간에도 그렇게 다니는 모습들, 이스라엘 학교도 맨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유대민족들하고 삽니다. 뉴욕에 가도요 한 거리에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그 태극기 부대에 가면 3가지 국기가 나옵니다. 태극기, 미국 성조기, 그리고 또 엉뚱하게 또 이스라엘기를 가지고 그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인상들이죠. 근데 여기서 직접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유대 교육을 따라야 하느냐? 자기네들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좀 더 세계적으로 사람들 이타적인 교육을 세워야지, 그건 해야지.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자기네들만 잘 사는 교육이 그게 무슨 교육인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유대 교육하는 게 참 직접 유대 사람들하고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조금 좀 이상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상대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아예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도 상관 안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굉장히 이제 다툼이 많죠. 오죽했으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그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그런 성격이 어디서 형성이 됐을까요? 바로 에스라의 이러한 그 유대교를 완전히 순수한 혈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이렇게 폐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에 유대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 유대교들은 좀 더 평화롭고 화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에스라에서 그렇게 좀 강력한 모습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가장 싸우고자 했던 유대교는 에스라 이전의 유대교가 아닙니다. 에스라 이후에 형성된 율법 중심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서의 유대교와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폐쇄적인 유대교를 넘어서서 본래의 유대교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유대교에 의해, 당시 유대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유대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결과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하여튼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해서 가혹한 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113명의 가족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추방하게 되는 결과를 하면서 이제 에스라의 개혁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자식들을 이렇게 추방시킨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냐, 그 문제를 따지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의 능력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정말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진지함입니다.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또 너무나 자기의 확신에 차여 있어서 이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도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오늘 에스라와 같은 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에스라 오늘 이 10장에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의
진정한 협력자로서 둘이서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같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가랴 같은 용기 있는 이 협력자들도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에스라가 역사에서 잘못되어졌던 일,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든 것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그 확신들은 우리들이 배워 나가면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썩어져 있는 이 교회와 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열정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늘 믿음의 의도나 교회에 나오는 동기나 많은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나의 이익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에스라처럼 자기의 자기네 개인의 세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과연 나는 에스라 같은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순수를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세계에만 빠져들어가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확신, 신뢰,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는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죄악에서 허덕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내게 하셨고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순수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를 보내주소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정적이고 순수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같은 좋은 협력자를 보내주소서. 아니, 우리가 그런 좋은 협력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의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그리고 지도자적 교회로서 이 사회에 제시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돌이켜 봅시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썩어져 있는 사회를 향하여 율법을 회복하고 혈통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확실한 방향, 사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천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